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수련회 때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던 허대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허대니 목사님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고등 코넬 신학원과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목회학과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뉴욕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성령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성원 목사님, 베이노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며칠 만에 이렇게 또 바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람은 더 적은데 왜 더 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요. 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은혜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긴장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은혜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면 어떡하지? 밑빠진 독처럼 이 은혜가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이번에 받은 은혜를 놓치기 싫은 마음, 그 긴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부다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 그때가 죄를 제일 안 짓고 제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제일 이렇게 힘이 있어서 제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때가 아닌가? 그냥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다음에는 배가 부르다는 것이에요. 배고픔이 없어집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이 사라지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주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신 만큼 지금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제일 쉬운 것이고 지금 죄에 넘어지기가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망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청년 연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큰 은혜를 받으신 만큼 지금 더 조심하시고 각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받은 그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뉴욕에서 있었던 그 북미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참석한 영어권 청소년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 가운데 깨졌어요.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년 수련회까지 쭉 유지시킬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제대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형제님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수련회 때마다 은혜는 받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다시 죄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하나도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만큼은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참 귀하죠? 그 청년에게 이제 대답한 그 대답을 토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지, 또 수련회 때만 받는 그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쭉 영향을 미치는 계속 증가하는 그 은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면, 아니면 사정상 이번 수련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내가 놓친 그 은혜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미국에서는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retreat high라고 부릅니다. 수련회 때 굉장히 높아진 것이에요. 그 업된 상태를 이 retreat high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걸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업된 영적 상태.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상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은혜 받아서 이제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가족이 시비를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동생이 시비를 걸어요. 은혜로 막 눌러있던 말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요. 또 엄마 아빠가 또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회사에 가면 또 상사가 꼰대질로 또 다시 또 시작하고, 온 세상이 이제 내 은혜를 빼앗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은혜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그 업된 상태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운까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설교 들으면 또 업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와 비교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업된 상태를 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regular, 보통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업된 상태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높은 상태가 이제 내 새로운 보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시적인 은혜를 나의 일반적인 삶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뀌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요, 바울이 이제 앞장에서 길게 자신의 가르침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적용 파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예요. 앞부분은 어려운 가르침, 뒷부분은 권면, 그리고 적용. 그래서 여러분, 바울 편지 있다가 어려우면 그냥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확 은혜가 몰려올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바울의 신학, 그 칭의론, 바울의 복음, 바울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쫙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권면하고 명령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우리에게 맞는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은혜 다 받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2장 1절 로마서 편지의 이 적용 파트의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 용감한 겁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잘생긴 오징어,
네. 이런 거예요. 산 재물. 재물은 원래 죽어야 재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죽어야 재물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지금 특이한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처음으로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 재물이 되어라. 산 재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리즈 설교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주요 포인트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특이한 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제물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이 제물을 두 가지 속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리고 거룩한 제물.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어로는 acceptable로 번역이 돼요. acceptable, 받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로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북미 EM 연합 수련회 때 임성원 목사님께서 주강사님으로 오셔서 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어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통역하면서 엄청 찔림 받았어요. 임 목사님의 설교는 이 예배가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타협되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타협하고 놓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데 청년들이 다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예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제가 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짧게 요약해서 오늘 일대지에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제사,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죠.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예배를 주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리 훌륭한 곡물을 갖다 바쳤어도 가인의 삶이 그 제사를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거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주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토요일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아니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어권 청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예배드리면 당연히 받으시겠지. 내가 진심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받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깨끗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완벽해야 되고 뭐 죄 지은 게 있으면 뭐 예배당에 입당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나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또 토요일날 밤에 예배드릴 때 나는 한 주간 최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대한 죄와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산 제사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만 나온다고 예배 아닙니다. 토요일날만 나온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피곤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 수도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예배에 나오셨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삶이 깨끗한지, 삶이 합당한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 많은 숫자가 사실 지옥행이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그 삶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그들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안 받으시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그 거짓된 예배,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그 거짓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 더러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에 나와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선고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저는 말라기서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내 삶에 이게 외쳐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보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외치실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외칠 정도로 내가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리는 제사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길래,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빼간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드려도 되겠지. 빼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나에게서 훔쳤다. 또 제산물도
눈먼 동물, 아픈 동물, 즉 다른 곳에서는 팔 수도 없는 동물, 쓸데없는 동물, 어차피 버리는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고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예배거든요. 이것도 합당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합당한 예배에 포함된 것이에요. 11조 잘 내는 것, 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서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부분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떤 시간을 드리나요? 시간을 먼저 내어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의 일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맨 끝에 남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이 시간 헌금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동물을 제사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유다 백성처럼 흠 있는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동물이나 갖다가 지금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야 할 거 다 먼저 하고, 일 가서 돈 벌 거 다 벌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마지막에 남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의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이상은요? 그 이상은 하고 계십니까? 11조는 기본이거든요. 기본 11조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면서 조금 남는 것으로만 가끔씩 절기 헌금하는,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늦게 퇴근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자. 다음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게 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청년부 예배, 사사모,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이 시간 내서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최대한 다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은혜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예배도 자주 드리고 기도도 자주 하고 말씀도 자주 나누며 은혜를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폭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대가집을 하면서까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일을 빼서라도 삶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잠깐 찬양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는 시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며 가장 좋은 동물의 부위를 주님께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풍습처럼, 원래 그래야 됐거든요. 가장 좋은 동물, 가장 첫 수확물,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풍습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풍습, 2렙돈밖에 없었는데 그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부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처럼 눈을 돌리시고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건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수능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저는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무거워지네요. 원래 되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거 쓸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은혜의 단계를 이제 여러분께서 거치셨는데 이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지금 그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말씀이 무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더 쪼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더 깊숙이 이 말씀을 찔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수능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깝습니다. 오역까지는 아닌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수스케마티세스테라는 단어예요. 좀 말이 긴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conform이라는 동사예요. conform. 이 conform이라는 동사, 영어가 참 좋습니다. 저 원래는 제가 이제 통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통번역을 하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언어인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먼저 배우신 게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영어보다. 알아야 될 단어도 훨씬 많고 표현력도 훨씬 더 풍부하고. 근데 이번 구절에서는 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쳐보니까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생각을 같이 한다, 관습에 따르다, 순응하다, 뭐뭐에 일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뜻, 원어의 뜻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합치고 거기에 이제 변화되는 뉘앙스까지가 이제 붙여집니다. 거기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치한 기준과 맞게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 conform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순응하는 이유는, 변화되는 이유는 주로 어디선가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conform 한다는 것은 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 소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압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conform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많이 돼요.
즉 내 모습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어떠한 압박 때문에 점점 그 다른 기준에 맞춰가고 그 관습에 순응하고 따르고 거기에 일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렵고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만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일치하게 따라가지 말라. 변화되지 말라. 여기에 맞춰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세상 풍습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습에 점점 더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요.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렇게 세상에 물드는 것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물들다는 것은 꼭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미디어 감상하고 세상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이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아니에요. 이런 걸 하면서 죄의식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죄라고 말하는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의 영에 유익한 행동 또한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로 영에 해가 되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명백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풍습에 따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로 깨어있고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물줄기 따라가는 거라고 비유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가 그래요.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습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에 conform, 거기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압박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많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압박이 너무 커요.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금 뭐 동성애가 대대적으로 인정된 지금 이 사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절교를 당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에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압박이에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그 압박. 튀어나온 못은 망치질 당한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튀어나온 못입니다. 세상의 풍습에 따르지 않으면 튀어나온 못이 되는 것이에요. 망치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다칩니다. 성인 되고 나서는 뭐 이게 더 심해지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 이미 이 자리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회식 자리를 피해야 할 것도 많고 남들은 다 상사의 사랑을 사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가치관을 지킨다고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Do not be conformed.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라. 이거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 내내 결국 뭐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조건 다 나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을 때도 있어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권세에 붙잡힘 되었고 사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된 신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대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세상과 한 발짝 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세상이 은혜를 빼앗아 가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한 발짝 더 멀어지면 그 은혜를 그만큼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는 수련회 같은 곳에서 은혜 받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삶이 안 바뀐다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달라진 삶을 보기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다르게 사셔야 돼요. 참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원래 삶 그대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삶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이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세상적인 부분을 직접 바꾸지 않으시면, 잘라내지 않으시면, 뭔가를 다르게 하면서 살지 않으시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무리 깨끗이 샤워하면 뭐예요? 바로 다시 진흙탕에서 뒹굴 건데. 그렇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무리 깨끗이 씻김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굴 건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달리하는 게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님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게으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게으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기도로 나아가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 발짝 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신 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세상적인 무언가를 지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냥 뭐 좀 추상적으로 주님 더 사모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으세요. 무언가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는 아닐지라도, 죄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게임이든 드라마든 술이든 세상 친구들이든 핸드폰이든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변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변하고 싶으면, 진짜로 이번에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의 보통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 은혜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더 돌파하기를 원하시면, 진짜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버드를 다닐 때, 재학생일 때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때 무슨 학교였는지 단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튼 진짜 큰 강당을 빌려서 수많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하버드 재학생들에게 직접 듣는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고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벌써 뭐 생각만 해도 엄청 인기 있는 이벤트였겠죠. 진짜 뭐 유명 인사들도 자녀들 데리고 오고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지금 패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버드 같은 곳에 갈 수 있나요? 모두가 궁금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학부모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궁금하는 질문.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이렇게 곤란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때 제가 이제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젊음의 패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와, 지금 생각해도 그 대답 진짜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면 하버드 못 갑니다.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먹을 때 먹고, 남들 놀 때 놀면서 하버드 못 갑니다. 하버드 구별된 학교입니다. 그만큼 구별된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패널에 앉아있는 제 동기들과 선배님들 중에 그렇게 공부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버드에 합격하려면 달라야 됩니다.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남들 잘 때는 1시간 더 공부하고, 남들 밥 먹을 때는 한 손에 김밥 들면서 공부하고, 남들 나가서 놀 때는 외로이 혼자서 교과서를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하면서 하버드 못 갑니다. 남들께 다르게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막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내 후배야. 학부모님들은 막 기립박수 직전이었고요. 학생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해도 사실 예수님 모르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때 제 대답 때문에 과연 몇 명의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공부의 지옥의 맛을 봤을까? 참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 똑같이 해서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바뀌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수련회 때만 잠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와 어렵게 싸우고 힘들게 지키는 그 턱걸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나날이 증폭시키는 그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다르게 하세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하십시오. 오늘 당장 뭔가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유인하는 그 무언가를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가 뭐가 됐던 간에 더 큰 영적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과감히 끊어내시고 세상과 한 발짝, 두 발짝, 10발짝 더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북미 수련회 끝나고 제게 이 질문, 아까 그 질문한 청년이 이 대답을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나중에 간증을 써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와 전정인 목사님이, 밴쿠버 전정인 목사님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친구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친구는 짧은 대답을 들을 줄 알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희 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10분 얘기하고 그럼 저는 그 얘기 듣고 한 10분 또 얘기하고 10분 또 하고 바통 터치 설교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걸 듣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영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잠을 못 잤대요. 이 말씀은 계속 영을 찔러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면서 결국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게임을 하나씩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어린 형, 굉장히 고등학교 막 졸업한 형제였어요. 이 어린 형제님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루에 게임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그동안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을 다 없앴어요. 그때 또 밴쿠버 그 전주기 목사님께서 본인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전에 좋아했던 락 음악을 상상이 안 가요. 전주기 목사님이 락을 듣고 계신다는 그 락, 좋아했던 그 락 음반을 다 부셨대요. 그 비싼 CD를 다 깨트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던 청년들이 다 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끊기 원하시는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을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기로 결단한 다음에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말하세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원들과 나누시고 셀장님에게, 교육자에게 알리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내가 실패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동력자이시에요. 동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거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끊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는 모습을 보면 얘기해 주세요. 지적해 주세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 작업을 하시면요, 내년 수련회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뭐 어린 친구들은 뭐 게임 끊고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다른 부분들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하시죠?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받으신 그 업된 영성이 이제는 여러분의 일반 영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지 않음으로 더 놀라운 변화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지속시키려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한글 번역본에는 여기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매번 설교마다 오역이 한두 개씩 나와요. 오역입니다.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누스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사고, 뇌, 지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왜 이걸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단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삶을 바꾸는데 내 생각도 같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려고는 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럼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삶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끊기로 오늘 결단을 하신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게임이 미치도록 좋다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게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대지에서 말씀드린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이 더 이상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이게 재밌지 않은 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단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그 세계관을 주관하고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세계관 자체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새로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려면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취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취향 바뀔 수 있습니다. 성품 바뀔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 북미 수련회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했지만 강요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섬기는 스태프와 리더들은 얄짤없죠.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설교와 찬양 외에는 모든 영상과 미디어, SNS 다 끊어버렸어요. 청년들이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번은
되게 귀여웠던 장면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웬모라는 어플이 있어요.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돈을 서로에게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뭐 카카오페이 아마 이제 그런 어플일 거예요. 근데 이 웬모라는 어플에는 이제 SNS처럼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낸 게 이제 보여요. 거기 뭐 이모티콘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요새는 그냥 다 SNS처럼 변하고 있어요.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코멘트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SNS는 못 하니까 이걸 보면서 노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보면서 놉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고 누가 누구에게 커피를 얻어 마셨고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맛있었니?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진짜 크게 웃었습니다. 참 이게 어렵겠다 싶었어요. SNS를 달고 사는 오늘날 MZ세대에게는 이 미디어 금식만큼 어려운 게 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한 주 뒤에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그때 전했어요. 수련회가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디어 금식을 4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오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표정들이 다들 싹 창백해지더라고요. 4주도 힘들었는데 이걸 더 하라고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 어렵던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그때 처음 전하면서 청년들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했습니다. 아직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뉴욕 지교회 지금 부교육자에게 제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청년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다들 하나하나씩 지금 포기하고 삶을 바꾸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디어 금식을 그렇게 어려워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흥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던 형제님이 이제는 게임이 재미가 없대요.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기도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고가 바뀐 것입니다. 하루에 사진을 몇 장씩 SNS에 올려야만 했던 자매님이 이제는 SNS 안 하겠대요. 지우겠대요. 이거 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굳이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점점 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걸 이제 끊어내는데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청년들이 거의 전원이 뉴욕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전원이 주중 저녁에 교회에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원래 없었던 EM 영어권 주중 모임을 새로 개설해야 됐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된 변화의 최종적인 단계인 것이에요. 가끔씩 제게 와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와,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버드를 포기했어요? 어떻게 하버드의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맞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은 맞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몇 억짜리 연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 말 그대로 그냥 부귀영화가 제 삶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학 동기 중 한 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염장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요새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회사에 임원이 됐고, 누구는 뭐 어디 뭐 사장 지금 교육받고 있고, 누구는 뭐 사업 번창하고, 누구는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변호사 되고, 그냥 다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기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후회하지 않냐고.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얘기했죠. 전혀.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와,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하셨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좀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이것만큼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없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뭐 대단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버드가 보장해주는 미래, 세상의 인정, 돈, 명예, 오히려 다른 걸 버리는 게 어려웠지 이걸 버리는 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왜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전에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보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실상에 눈이 떠진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그 실상을 제가 알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가 가증스러워 보이고 세상은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의로운 삶이 좋아 보이고 거룩함이 좋아 보이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세상의 것을 미워하게 되는,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진짜 관심이 없어집니다. 흥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의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같이 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죠. 우리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했다면 이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고 적혀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어라. 변화해라. 이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원어로도 이게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변화를 받는 것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세상과 한 발짝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청년들이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요소들을 하나 둘씩 끊어내기로 결단을 하니까 실제로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우리 뉴욕 청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만화책 읽듯이 재밌어져요. 학생들이 만화책 막 10시간도 읽더라고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계속 읽잖아요. 중독된 것처럼 성경책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셨을 때 성경책을 막 밥도 안 먹고 10시간 읽으신다는 간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 받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박세훈 목사님께서 막 벌을 받으시면서 막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걸 원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립니다. 다윗의 시편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모이면 뭐 한 5시간, 6시간, 10시간도 수다 떨 수 있으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 진짜 한 10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이운동 중보팀이 어떻게 10시간, 15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가능해져요. 그게 사모가 됩니다. 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과 수시간 동안 수다 떠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의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보는 것은 아바타가 3시간이나 넘었어요. 와, 3시간이 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재밌게 보잖아요? 설교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1시간 안에 설교가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것이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것들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의로운 것들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께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생각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변화될 때 이것의 최고의 수혜자는요,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수혜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크리스천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다. 너무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많고 해서 안 될 것들도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크리스천 되기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의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왜냐? 이 생각이 바뀌어야 참 행복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아직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게 왜 좋지?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좋지?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집이 없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지? 그들이 생각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쾌락은 즐기지도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제한된 삶,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재미없는 삶이 뭐가 좋냐는 듯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축복이죠. 의의를 갈망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우울한 삶이 아니라 맨날 울면서 우울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날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각의 새로움을 경험하셔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생각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을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배가 타협되신 분들, 한때 주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예배가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버리는 것,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깨끗하고 흠없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재물이, 나의 시간과 헌신이
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터집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지만 아벨의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그 예배의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너는 너의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나의 발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것이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나의 좋은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